제가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원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원고 책으로 좀 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오는데 몇 년 전에 한 원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원고를 읽다 보니까 이제 각 단락마다 A4 한두 장 정도 양이고 그 글들이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글들인데 글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 쓰셨나 이제 보니까 이분은 사모님이신데 이 남편분이 원래 고위 공직자였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잘 하셨대요. 70명이었던 교인을 600명까지 부흥시킨 그런 큰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먼저 불러 가신 거예요. 천국에 가신 거죠. 이제 사모님이 혼자 남으셨는데 사모님도 이 간호사 출신이고 또 교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우리 노인대학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도 나이가 들어가시자 알츠하이머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점점 기억을 잃어갈 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글들과 설교나 연설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원고를 정리해서 이제 저희한테 투고를 했던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분이 독서량이 어마어마하고 또 사색과 깊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흔쾌히 이제 책으로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위대한 노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오랜만에 펼쳐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편집자의 글이라고 해서 제가 쓴 글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은 노년의 삶이 무한한 여정 속의 짧은 에피소드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만이 아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시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바로 노년입니다. 제가 쓴 글인데 다시 보면서 이야 내가 글 이렇게 잘 쓰다니. 아멘. 네, 괜찮습니다. 네. 고마워요 경민 형제. 네.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감탄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왔지? 영원의 시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노년입니다. 네. 우리가 죽으면 영원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편 71편은요 한 성도가 노년에 드린 기도예요. 나이가 들고 난 후에 드린 기도.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를 한번 배울 수 있게 돼요. 물론 여러분 너무 아직 젊기 때문에 노년 아직 생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금방 와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빨리 나이가 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또 정신적으로든 이제 부모님과 독립해서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미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지금은 어떠냐면 요즘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너무 빨리 나이를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장의 무게 또 목회자로서의 삶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 짐이 부담이 돼서 좀 긴장이 돼서 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몸도 마음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죠. 제가 안경을 맞추러 제가 한 안경점에 갔습니다. 안경하면 어디? 예, 다비치 안경. 예, 안경은 다비치. 그래서 이제 희준 형제한테 갔는데 희준 형제가 검사를 해보더니 목사님 시력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요즘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멀리 있는 것을 보다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 원래는 이 안구가 빨리 근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되는데
이제 그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안이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노안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되게 어렵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아, 노안이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담임 목사님께 누군가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랬대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또 과거로 돌아간다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연단되면서 깎이면서 성숙하잖아요. 그 성숙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 근사함, 이게 나이 들면서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저도 그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없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알았던 때를 돌이켜보면 지금의 제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또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노년이 다 멋진 건 아니에요. 멋진 노년을 위해서는요, 청년의 때, 지금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중요한 준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뭘 해야 되냐? 고난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것을 피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도전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자 하잖아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잖아요.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면서 승리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도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이 뭐냐?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숙명 같은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이 뭐가 다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까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청년의 때의 고난과 아픔,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고난이 여러분 삶과 찾아왔을 때, 아픔이 여러분 앞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먼저 직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작은 형이랑 야구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작은 형과 제 차이가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작은 형이 대학생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작은 형은 주로 공을 던지고 저는 주로 공을 받는 역할을 했었어요. 캐치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리니까 공이 빨리 오면 무서워서 자꾸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이 어딘지 모르니까 놓치거나 얼굴에 맞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공이 빨리 와도 끝까지 공을 보면서 잡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딱 마주하고 직접 봐야지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고 그것을 잡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잘 아시죠? 메이저리그에 아무리 공을 빨리 던지는 선수, 뭐 150km, 160km 던지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빨리 던진다고 해서 포수가 그 공을 못 잡는 거 본 적 있나요? 다 잡아요. 고난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 성경 속에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투수와 그 포수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나에게 크게 다가와도 우리가 그것을 잘 직면만 하면 다 잡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무리 힘든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을 맞닥뜨릴 만한 용기만 있다면 그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의 약속을 붙들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시련,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는 습관을 들이면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는 더 평안함과 지혜가 쌓이게 돼요. 여러분을 초등학생한테 150kg를 던지면 못 받죠. 하나님은 어렸고 젊었을 때는 그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만큼 나의 실력도 커지게 되는 거죠.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 그것을 배우는 게 우리가 멋진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이들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면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멋진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준비해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편 71편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멋진 노년을 위해서는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럼 무엇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저는 후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면 내가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나?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전한다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나이 들고 내가 뭔가 갇혔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될 때, 그때 우리 노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포항로의 신년연합회로 강사로 김하중 장로님이 초청돼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80에 가까운 나이인데 한결같이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삶을 사시는 걸 보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듣다 보니까 4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한 80이 되기까지 풍성한 열매들 맺게 되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게 가능했을까 궁금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의 즐거움을 위해선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49년 동안 열심히 나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만끽해 봤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삶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스스로 자기가 늦었다라는 걸 아셨던 거겠죠.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 이런 중요한 정부 요직에서 일한 분이었는데요. 은퇴한 후에 뭘 했냐면 자신의 핸드폰에 담긴 그 수천 개의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렸대. 사실 그게 자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맺어왔던 인간관계들, 네트워크들, 그게 본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싹 지워버렸대요. 왜? 더 이상 세상의 일과 얽히기 싫고 거기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쓴 책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에요. 그게 1, 2, 3이 나왔고 또 일본말, 중국말로도 번역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7년 동안 16권의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의 영향력이 사실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김하준 장로님이 49세에 그때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전혀 늦지 않은 거예요. 여기 있는 아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피켓을 들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만의 재능을 통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번에 큐모닝 연휴 기간 동안 아인자매가 연락 왔더라고요. 이걸 멈추니까 연휴 동안 다 쉬니까 이 리듬이 깨져서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다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너무 좋다고. 와서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죠? 따뜻한 기도회도 있고 또 누비라 기도회도 있고 금요 경배 용사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기도회를 찾아서 얼마든지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자기만의 그 루틴과 삶의 리듬을 만들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냐? 주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이 뭘 알아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뭔가를 체험을 해야지 그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간증들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준비하면요 노년에는요 이제 툭 건드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삶의 간증들이 수십 년 동안 쌓였으니까 그것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삶 자체가 예수다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것 중요해요. 불평과 시니컬 대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71편에는요 감사와 찬송이 가득해요. 시인은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 가득하리이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기쁨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부분 밝고 긍정적이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면요 이 시니컬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비평적인 게 뭔가 스스로를 좀 똑똑하게 보인다거나 또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컬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바라볼 때 시니컬하게 바라보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속한 집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가 만약에 회사원이라면 그의 리더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찬송으로 내 삶이 가득 차게 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화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지금부터 길러야 됩니다. 찬송과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노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일마다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테이블별로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해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에서는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가 청년부 사역하고 또 킹덤 비즈니스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한다는 일은 일을 2배로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더 바쁘고 힘이 들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청년들이 얼마만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지 직접 보게 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융복합할 수 있는 것들 보게 되면서 제 지경이 확 넓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늘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낄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부와 또 킹덤 비즈니스 사역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리빌드 찬양팀이 매 주일마다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사실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말마다 저녁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연습하고 모임하고 나눔하고 경건 생활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헌신을 할 수 있는가? 공동체가 좋아서? 혹은 남들 앞에 이렇게 서서 뭔가를 하는 게 좋아서? 아니면 내가 노래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이거 못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해봐서 알아요. 그때는 사실 힘들어요, 찬양 인도할 때. 근데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찬양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펀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비료와 같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할 것을 찾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해서 다 감사와 찬양하지 않습니다. 맞죠? 불평하고 사회를 시니컬하게 보고 늘 욕을 하고 늘 불만을 가지고 남 탓을 하는 어른들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어떤가요? 같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들지 않으려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며, 세 번째,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멋진 노년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나이가 들수록 기품이 생기고 근사해질 거예요.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잠언 2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NIV 성경으로 봤습니다. As water reflects a face, so a man's heart reflects the man. 물에 사람이 들여다보면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가 바로 하트, 맨스 하트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때서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멋지게 함께 나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멋진 노년을 살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하여 우리 시편은 저자애처럼 주님을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청년아람으로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보호하고 서로 안아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고 또 결단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채우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비평과 시니컬과 불만으로 가득 채웠다면 주님, 이 순간 완전히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그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평적이고 비판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향해 있지만 주님, 오히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기쁨의 모든 청년들이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대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도우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능력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멋진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 우리 청년부가 열심히 모금도 하고 또 헌신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주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사오니 주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점 공간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점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일문화교류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선교와 사역과 또 우리 모든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일본 선교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우리 5기 일본 팀들 주님께서 지켜 돌봐 주셔서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일본 선교팀을 통해 일본 땅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거점 공간이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활발한 일본 선교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무지한 자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라켄보야 발라드라시사 발라드라세. 주여 도우소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일본 선교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소서. 라켄보야 발라드라세. 주님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와켄바 발라드라시사 발라드라시. 주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쓰리
한번 고백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년으로 나이 들기 위해 지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다 벗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청년의 때를 잘 준비하여 기쁨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구로서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날마다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 또한 회개와 돌이킴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시편 71편의 그 저자처럼 그런 내 노년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멋있게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귀한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보고 배우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모두 주관하여 주셔서 순모임을 통해 자기 인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그 진정한 예수다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